네, 우리 시간은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축복의 순서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 새로 가족이 있으십니다. 우리 박미숙 집사님 그 온 가정이 우리 중앙교회에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미숙 집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축하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숙 집사님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에 등록하게 하시고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미숙 집사님의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 박미숙 집사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기도하는 현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있었던 이 기도의 현장, 손을 든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앞에 있는 어떠한 사건과 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본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성경 기자는 그때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될 그 기도의 위대한 현장, 그 현장이 바로 르비딤에서 펼쳐집니다. 그 유명한 르비딤의 전투이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바로 물이 없던 것입니다. 이 물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70%로 물로 이루어져 있지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는데 이 물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공격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자, 여기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항과 불만의 초점은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불신이
이 모세를 향한 대항과 불만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당시 최강의 군대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말렉은 늘 전쟁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되어 있었고 전략도 전술도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실제적으로 전투를 함으로써 이 실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이 어떤 삶입니까? 자신들의 생각이나 주장들을 내세울 수가 없는, 그래요 애굽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삶이요 소망 없고 무기력한 삶이 바로 이 노예 생활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역만 경험해 봤습니다. 전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군사 훈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략도 세워본 적이 없고 전술을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죠.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좀 해방의 기쁨을 누리나 싶었는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편하게 쉴 곳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물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이스라엘 앞에 당시 최강의 군대인 아말렉마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하심을 입고 나왔는데 여러 문제가 찾아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운데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이지요. 무서운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작은 틈,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 있는 그 작은 틈을 공격해 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공격의 빌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르비딤에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그때의 르비딤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지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편하게 쉴 곳도 없다. 여전히 삶 가운데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긴 바로 그때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을까요? 이 창세기를 보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출생이 되는데 둘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죠. 물론 야곱은 거짓과 속임수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부여잡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날로 바꿔보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고백을 가진 자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야곱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끼의 식사를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는 말을 원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근거 두지 않는 삶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는 삶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기준 두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 성경에 나타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역행하는 사람들로 늘 등장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해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족속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말렉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불러내셨다라고 한다면, 그리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아직 믿음도 없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최강의 군대 아말렉을 만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오셨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에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십니까?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말렉 족속을 안 만나게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믿음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최고의 군대 아말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오늘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오늘 아말렉 족속을 만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여정길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을 가로막았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문제가 무엇이죠?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세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올 때 하나님이 애굽 땅 가운데 내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피할 길을 주셨지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예표했고 무엇을 상징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드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발림받는 그 순간,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했던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부여받고 출애굽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진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커다란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물벽이 세워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물벽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 바다의 밑바닥은 땅 그대로이지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면은 깊어져만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내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그림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를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내리막을 지나갑니다. 이 모습을 뒤에서 애굽 군대가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속으로 수장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점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죽어가는 형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속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점점 바닷속에서 되살아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이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발림 받으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에 대하여서는 죽고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서는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성경에서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세속, 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발림받으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애굽에서의 삶,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고 죄에 대하여서는 다시 죽고 이 가나안에서의 삶, 의에 대하여서는 되살아나서 새 사람을 입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함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공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되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공표하는 것이 세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례를 상징하는 큰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변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들에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이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삶의 문제가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회의가 들고 의심이 생깁니다. 이럴 거면 나를 왜 선택하여 불러내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신들이 생겨납니다. 그때에 아말렉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계속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에 주는 밥을 먹고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를 일도 없고 홍해 바다를 건널 일도 없으며 오늘 아말렉을 만날 일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다시 세례를 베풀어 주셨으며 오늘 아말렉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인바되어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전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전쟁,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오늘 아말렉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전면으로 반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신하며 대적하는 족속, 그것이 아말렉 족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말렉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갖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내 안에 끊임없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 아말렉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튀어나옵니다. 은혜를 받은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죄가 튀어나옵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죄악의 문제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아말렉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멸절시켜라. 하나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 안에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그 죄악들을 하나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예수 믿기 전에 너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과 관습들을 너는 지워버려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 너가 즐겼던 세상의 즐거움들을 너는 다 지워내야 된다. 예수를 믿게 되어도, 그리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너희 가운데 죄악이 튀어나오니 너는 그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멸절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너희 앞에 끊임없이 영적인 아말렉은 찾아올 것이다. 너희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너를 공격해 올 것이다.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 맞서 싸울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멸절시켜라. 하나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대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그런데 이 성경 인물 가운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그 명령 가운데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아말렉의 가장 좋은 짐승들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는 다 거절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끝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안에 생겨나는 이 죄성을, 이 영적인 아말렉을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하면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장성하여서 끝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준을 쫓지 아니하게 만들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작은 죄라 할지라도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죄를 완전히 진멸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요. 최강의 군대와 오합지졸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어지나 말씀을 좀 보시죠.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가 앞장서서 말하기를 여호수아야 너가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다시 말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아론과 훌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 전쟁의 승패는 전쟁의 현장 속에 있는 게 아니구나. 전술과 전략의 승패가 달린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는 전쟁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 있는 것이구나. 아론과 훌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펼쳐질까요? 말씀을 보십시오. 12절로 16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가 전쟁의 현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현장 속에 있음을 깨닫고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그 기도를 도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이 최강의 군대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도 불순종도 죄도 생겨날 수가 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올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더욱 장성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역시 더욱 장성하게 만들 것이며 원망과 불평 역시 더욱 장성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끝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것이다. 이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기도의 현장에 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너희는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앞서 행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며 그리하여 너에게 승리를 허락할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너희에게 있지 않다. 너희의 실력에 있지 아니하고 너의 경험에 있지 아니하고 너의 능력에 있지 않다. 너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오합지졸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너를 찾아오는 영적인 아말렉이, 영적인 전쟁이 아무리 너에게 거센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울 것이기 때문에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라.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현장에 있음을 믿으라.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다. 너희의 실력에 있지 않아.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께 있다. 기도의 현장 가운데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은 찾아옵니다. 이 영적인 아말렉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생겨나는 이 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아말렉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한없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합지졸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말렉의 공격이 너무나 거세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를 방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거센 아말렉과의 전쟁,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의 손을 들어라.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너에게 승리를 허락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 전술, 계획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 나의 스펙,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전쟁, 이 아말렉과의 전쟁, 그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거센 죄악의 문제 가운데 넘어져 계십니까? 자꾸만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자꾸만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영적 전쟁이 찾아오셨습니까? 기도의 현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드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내면 너무나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남았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앞서서 읽었던 말씀, 이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것입니까? 끝나지 않은 것입니까? 끝난 것입니다. 종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진행형입니다. 이 말씀의 시제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대대로 싸우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은혜로 충만해서 이 삶 가운데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승리한 은혜가 과연 내일까지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날이 밝아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날을 살아갈 새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실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전쟁, 우리를 찾아오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그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지속된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흰 옷을 입고 설 때까지, 주님이 우리 본향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너무나도 정답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싸움은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 안에 죄악들이 넘쳐납니다. 이전에 즐겼던 세상의 즐거움들이 자꾸만 튀어나옵니다. 자꾸만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것입니다. 이 죄악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점점 나의 심령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결국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 죄라고 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무감각해지게 되고 죄를 방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가 장성하여서 끝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 본향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거대한 아말렉 족속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느 때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